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이 헌신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자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이런 헌신의 그런 마음, 또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의 속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총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지도 않고 또 실제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헌신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대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헌신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그걸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전천후적 헌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에 부딪혀본 사람, 은혜에 잠겨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를 내어놓는, 단순히 어떤 하나를 내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다시 말하면 전인적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전인적으로 드리는,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도, 그렇게 하면서도 아깝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신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깝지 않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전인적 드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인적 드림. 예,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전인적. 모든 것을 다, 전부를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깝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몸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내게 속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런 헌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전인적이지 않는 포장된 헌신, 가면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든 그 헌신에 대하여 구분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가면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포장된 헌신이 아니라 전인적 헌신, 겉과 속이 하나 된 은혜에 잠겨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잠겨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잠겨서 겉과 속,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은 그 헌신을 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헌신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렙돈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잘 아십니다. 두렙돈은 그 당시 화폐 가치로서의 최하 가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드린 그 과부의 그 헌금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헌금을 드린 것에 비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니 그걸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그 있는 것에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그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게 뭐냐? 은혜에 잠겨서, 은혜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드린 그의 생활비 전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가치,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건 가치 없다고 할 만한 것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넘버원이라는, 최고라는, 베스트라는 거죠. 은혜에 잠기지 않는 많은 물질, 있는 것에서 있는 대로, 그냥 잡히는 대로 준비되지 않는,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에 비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인기를 얻고 뭔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칭찬해, 그야말로 극찬을 하신 거죠. 더 큰 헌금을 드렸다고,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익히 잘 아시는, 여러분, 포장된 헌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포장된 헌신, 가장한 외식적인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헌금, 그러한 섬김, 그러한 충성과 또 그러한 모든 드림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어떤 계산된 무슨 흑심이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들여서 화를 입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드렸는데 실제로는 속인 것이죠. 다 드리면 난 뭘 먹고 살아라고. 솔직한 게 좋아요. 집에 좀 놔두고 왔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다 가져왔다고. 다른 사람 헌신하여 칭찬 듣는 것을 보면서 뭔가 좀 생색을 내야 되겠다 하고서 사도들 앞에 재산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속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포장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좀 남겨두었으면 남겨뒀다고 하시면 돼요. 왜 그 남겨뒀냐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치장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나 무엇에 의하여 드리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밑거름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동기와 의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드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헌신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자막이 되어 있었나요? 방송실? 빨리빨리 떠오르는 게 좋아요. 왜 안 떠오릅니까?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도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생색을 낸 거죠. 오늘 이 말라기서는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 왜 그런 것 드리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뭐 어쨌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뭘 드렸는지도 몰라요. 단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그 포장된 헌신,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저렇게 나를 속이고 헌신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저들이 더 이상 성전에 들어와서 나를 욕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모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가장의 모습으로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그거 가지고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속이다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절고 험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속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헌신이라고 해서 다 헌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받으실 만한 헌신이 있고 받지 않으실 헌신이 있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같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있고 그렇지 않는 제사가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렇지 않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누군가 하니 나도 그럼지고 장에 가자 하고서 그냥 따라가는 이런 형식과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없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지 않는 형식과 의식에 쌓여 있는, 매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헌신하고 나서 기쁘다, 즐겁다라고 자충전, 자만족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 헌신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시다, 불쾌하다, 나를 속인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그런 헌신은 소위 빵점인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정말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만족한들 그걸 받으시는 이가 그걸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속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헌신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마나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노를 자아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승리를 기념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그 치열했던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그런 시적 표현이 오늘이 5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먼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 또 그 치열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보라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찬송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야빈과의 싸움에서 정말 이 비대칭적인 이런 군사적 열세, 또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쟁의 그 도구, 이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것에 대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대칭의 싸움이지만,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바락과 또 드보라의 이런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참여한 이 지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살고 죽는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이 전쟁을 국가의 안위가 달려져 있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져 있는 이 전쟁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고 참전하지 않는 지파들도 거명을 하면서 그들의 그 나태함을 비난하는 이런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키 역할을 한 그런 야엘의 업적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한 본문에서 주목되는 두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2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한 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2절과 9절 말씀에서 키의 워드는 바로 헌신입니다. 어떤 헌신입니까?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했다. 여러분,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의 영솔자는 이제 지휘관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지휘관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 백성들,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즐겁게, 억지로 맞이 못해서 그렇게 물가에 끌려가는 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헌신했다.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즐거운 헌신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 4장 이 6절 본문 앞에 있는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마지막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가서 야빈과 싸워라. 이 전쟁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락과 드보라와 또 스불론과 납달리에 속한 사람들 10,000명이 그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했다. 오늘 5장에 와서 이 사람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현장이죠. 그런데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에 군소리 없이 순종함으로 나가는 이 바락과 드보라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백성들, 그들의 영솔자들, 지도자들이죠. 이 지휘관들이 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 현장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야빈이라고 하는 전쟁에 능한 사람, 그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과 군대와 우리가 싸우러 가다니 여러분 머뭇거리고 뒤로 도망을 가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 여기 즐거이 헌신했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바로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4장에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이 야빈과 싸우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와 함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간 사람이 10,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이 갔어요. 즐거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 본문 2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자기 한 몸을 불살라, 자기 한 몸을 불살라,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희생을 각오하고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전쟁에서의 승리 그 이면에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저절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 걸고 싸운 지휘관들과 또 그를 따르는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전 결과가 있는 것이죠.
성전의 결과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싸움을 싸운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런 해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자 했을지라도 그 백성들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도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순종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영토도 빼앗기고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국과 만민의 서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이 희생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야빈을 이길 수 있었고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고 자기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승리의 결과는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자기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그들의 모든 가사는 수탈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즐거운 헌신이 도탄에 빠진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이 헌신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오늘 헌신하겠는가? 이 레위 지파가 나가서 헌신했어요. 자기의 형제와 부모와 자식까지도 심지어 칼로 죽여야 되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 마당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헌신을 보시고 레위 지파와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다른 지파들이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를 가져오면 그 10의 1조를 가지고 먹고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레위 지파는 정말 죽일 기계처럼, 이 사람을 죽이는 기계처럼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한 헌신을 통해서 그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물맷돌 5개와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막대기 하나로 나가서 담대하게 자기 몸을 던졌을 때 결국 그는 승리를 거두었고 후일에 그는 온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기적 같은 역사의 이면에 기드온과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이 즐거이 헌신한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와도 같고 메뚜기 무리와도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할 때 이 헌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적극적인 표현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에 부닥쳐 그 은혜가 그 심령에 사무쳐 하는 헌신.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헌신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그 헌신을 할 때 바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의 표현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헌신입니까? 즐거운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즐거운 헌신. 그렇습니다. 즐거운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드리는 헌신. 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드리는 헌신. 그게 즐거운 헌신입니다. 적당히 하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적 헌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게 즐거운 헌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네가 나에게 헌신하겠느냐? 그러면 너의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부다. 아브라함의 혀를 이어받은 유일한 독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하지 않았죠. 자기의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아침에 동토오는 그 아침에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죠. 그로 하여금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장작을 짊어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헌신에 대하여 이렇게 확인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이 전적인 헌신과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네가 즐거이 헌신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순종에 따르는 어떤 희생도
하나님을 위하여서라고 하면 나는 충분히 즐겁게 감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즐거운 헌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런 즐거운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즐거운 헌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인적으로 포장되지 않는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축복하셨지만 이후에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즐거이 헌신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니까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에 무엇으로 내가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희생을 감수하며 헌신할 때,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그런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 또한 보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그 밖에 이 지파들의 지도자들처럼 헌신하는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